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하시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함께 침묵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솔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이명진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이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 석교교회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4주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과 또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감사하고 경건한 생활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의 붉은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고귀하신 사랑을 항상 가슴에 안고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석교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날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학업과 일일이 아뢰지 못하는 각자의 형편 속에서 코로나 질병으로 더욱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 낙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라는 참된 소망을 푯대로 삼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목표를 정하고 저희의 행함에 있어서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복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복음 사역과 계획하심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석교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물질 안에 담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곳에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 수고하여 땀 흘린 대가로 얻은 소득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기에 이 물질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면서 동시에 이제 송년 주일이 됩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고 또 내년 1월 1일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함께 다음 주 우리 예배를 드리겠고요. 주보에는 빠져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예전처럼 11시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 또 바로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너무 늦은 시간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을 좀 고려하고 있어요. 어쨌든 조금 당겨서 좀 저녁 시간 아니면 조금 늦은 밤 시간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시간은 좀 다음 주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헌금을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요. 5군데 우리 도움을 요청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 우리 선교기금에서 각 50만 원씩을 지원을 하지만 혹시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지정헌금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회 유튜브 채널이 그동안은 일부 공개로 되어 있어서 링크를 받으신 분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공개로 바꿨습니다. 전체 공개로 바꾸자마자 하루 만에 구독자 수가 한 4-5명이 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또 오랫동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석교감리교회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우리 교회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다. 예배를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방송실을 저쪽에 좀 별도로 다시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 시스템을 좀 보완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못 오시는 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혹은 있는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런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그 링크를 받지, 이제 앞으로는 좀 지나면 링크를 전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혹은 PC에 이 유튜브에 우리 석교교회 그 채널을 구독으로 해놓으시고, 그 구독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보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적부를 최신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에서는 속장님이나 인도자님들이 좀 확인하셔서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파악해서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속장님들이나 인도자분들이 자녀분들 혹은 보호가 가능한 보호자분들, 요양보호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쨌든 그 보호자분들의 연락처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이 잘 안 될 때 보호자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의 중보기도에 김희동 권사님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에 오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쓰러진 상태로 좀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일산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네, 광고 빠진 게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 에스더 선교회에서 만두를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포장도 되고 여기서 바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기 만두, 김치 만두가 종류가 있고요. 한 팩에 12개 10,000원이랍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목적 헌금 또 선교 헌금에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방송실을 좀 다시 정비하면서 또 우리 미디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관식 권사님이 지금 방송실 구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요. 또 팀장으로 그렇게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혹시 방송 미디어 사역에 좀 관심이 있거나 또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우리 1부 예배나 2부 예배 또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도 좀 이제 제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것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미디어 사역팀을 좀 잘 구성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능하신 대로 또 난 나이가 좀 있지만 관심이 있고 이런 곳에 또 달란트가 있다 그러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우리 이관식 권사님에게 직접 신청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강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 진리,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주제로 우리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전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하다. 그리고 그 창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혹은 사람들과 이 세상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되었다. 이게 원래 창조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것이 다 깨어져 버린, 망가져 버린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창조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만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단절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이고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것들이어서 결국은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추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고,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산다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가 복음, 곧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전인 이유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그럴 만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한 게 아니었는데,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뜻밖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반전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쓴 겁니다. 우리의 반역으로 끝장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왕좌에서 끌어내린 우리가 그 무엇으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길은 우리가 모욕한 그분, 우리에게 모욕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결국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우리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 구원에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비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한 거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진리를 찾는 종교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는 종교예요. 이 지점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져서 망가진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이야기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물론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겠지만 로마서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 이야기를 매우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5장 1절부터 11절, 12장 1절부터 2절, 이 두 본문이거든요. 오늘 이제 그 로마서 5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5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곳에는 화목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곳은 평화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게 우리의 반역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이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한 관계가 된 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창조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원의 완성, 다시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건 특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죠. 아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그 중간에 고리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하셨는데 난 그건 별로 믿기지가 않아. 그건 나랑 관계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유효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나를 위한 일이고 이게 진짜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전에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가 오늘 나에게 현재가 되는 것은 우리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강조할 때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강조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어느 쪽을 강조하나에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건 뭘 강조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에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고, 그런데 그 은혜를 듣고 보니 그것이 정말로 진리이고 나를 위한 길이었다고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나에게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고백할 때, 그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인간의 불의한 상태를 의로운 상태로 반전시키는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불의한 우리의 상태를 의로운 상태로 반전시키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 1도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다만 우리가 마땅한 반응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걸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영접한 것, 이것이 우리가 한 유일한 일인 거예요. 로마서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장 17절, 앞에 인사말 빼고 1장 17절에서 전체 로마서의 주제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1장 17절은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암송하실 말씀일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그 뒤에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로마서가 선포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불의한 우리들에게, 깨어지고 망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로우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자마자 바로 18절 이하부터 2장 후반 3장 그 초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로 망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깨뜨려진 결과로 마음이 부패하고 생각이 부패하고 그 결과 삶에 많은 죄의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1장 후반부와 2장에 계속해서 등장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선언적으로 3장 10절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서 3장 19절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더 읽어보면 3장 23절과 24절로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시 선언하죠. 모든 인간의 상태는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연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돈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사법제도에도 보석금 제도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석금 제도가 있어요.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에 해당하는 값을 매겨서 보석금은 뭐 1억 이렇게 그럼 1억을 내면 이 사람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1억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거여서 1억 원을 내면 보석을 받는 거죠. 그 보석이라는 개념이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값으로 갚으려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대신 그 값을 갚아주셨다. 그게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믿음과 은혜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은 그 예로 아브라함과 그 사라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속받은 거 이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 이거 믿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믿음 그리고 은혜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까 1절 읽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절에 가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그 은혜가 나에게 유효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도저히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 죄로부터 해방되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와 심하게 싸운 적이 있다면, 아니면 누군가에게 엄청난 잘못을 한 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게 가서 화해를 아무리 요청해도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권한이 없어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은 누구에게 있다? 그 잘못을 당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잘못했다고 인정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나를 용서한다고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다시 말하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고 해도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뭐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셔 나처럼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나는 방법을 알지 못하겠어.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나한테 와서 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괜찮아. 그럼 어때요? 마음이 확 놓이잖아요. 모든 억눌렀던 그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마지막에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 마지막 11절로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11절의 마지막 단어도 즐거워하느니라예요. 이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첫머리와 마지막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즐거워하다는 거고, 이 즐거움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혹시 없다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면, 그러면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거나 내가 깨어지고 망가진 삶을 산다고 하는 자각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이 복음을 들어도 그게 내게 되지 않겠죠. 혹은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 용서를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와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행위들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거기도 무거운 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 없죠. 늘 무거운 거죠, 신앙생활은. 자꾸 귀찮은 뭔가를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고, 좀 자유롭게 살면 좋겠는데 뭔가 구속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뭔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뭔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러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없어요. 종교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 막 재물까지 갖다 바치고 그래도 그것이 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그 행위가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인정할 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활동은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거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1조와 온갖 물질을 막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서 구원해 주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영혼을 맞이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신비한 거죠. 그러니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반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고 아무리 종교적인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걸 알면 그게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걸 인식하고 살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이건 기쁨에 자원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행위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심지어 그때는 환난조차 즐거워한다. 신비한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3절에 가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건데 심지어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사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으로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즐거워한다. 이 신비가 어디서 오냔 말이죠. 바울이 그건 그냥 신학적으로 이론을 이야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일평생 박해받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에게는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는 질병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그거 그냥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이미 족하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늘 하는 말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그러냐? 그 환난이 우리를 인내를 하도록 하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연단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 그 소망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영원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 절망적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된다고 한 그 소망.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것. 그 환난이 와도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그게 6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6절, 8절, 10절이 동일한 표현을 살짝 바꿔서 해요. 6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함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똑같은 얘기를 살짝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같은 말이에요. 연약하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취약함,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연약함이에요. 죄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원수되었다 그 표현이죠. 하나님과 원수, 등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반전의 은혜를 보내셔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죽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있어야 하는 죽음의 자리에 보내시고 우리가 있어야 마땅한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치 이동이라고 말해요. 위치 이동. 영어로는 replacement.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예수님. 우리는 죽음의 자리. 이 자리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자리가 뒤바뀐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반전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람과 함께 세상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창조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깨어지고 망가진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10절에 화목이라는 말을 다시 쓴 거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도 반전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찾아오신 반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반전시키는, 그래서 어려움 속에도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그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가 된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가 듣는 메시지이죠. 다음 주에 또다시 이 얘기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인정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내 삶은 산산이 부서진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 안에서 반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이 놀라운 사건, 반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원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바울의 고백처럼 늘 기쁘고 즐거우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그 놀라운 반전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바로 그 반전입니다. 우리는 그런 반전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넘어뜨리는, 우리를 다시 옛날 과거의 사람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 속에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전의 은혜 속에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